간음하지 말라.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과 17절의 말씀, 그 중에 14절을 중심으로 10계명 제7계명 간음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음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이웃까지도 파괴시키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인 사회에서는 지옥에서 절대 돌아올 수 없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 동료를 창피하게 만든 사람. 두 번째는 부류는 자기 동료를 무례한 별명으로 부르는 사람. 세 번째는 부류는 간음을 범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별로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세 번째 간음은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간음이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 혼전 성관계를 비롯해서 부부관계 이외에 맺는 모든 성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성범죄를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9절에 언급된 매춘, 레위기 18장 22절과 신명기 23장 18절에 언급된 동성애, 또 출애굽기 22장 19절에 언급된 짐승과 행음하는 수간 등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간음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일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돌을 던져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간음했다고 의심받는 여인은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셔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기준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품는 음욕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5장 27장 5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나오죠. 제가요 낭독해 드립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는 자를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듯 신약과 구약에서 간음을 금하고 죽음으로 다스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간음한 자는 죽일지니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죽음으로 다스릴 만큼 엄중한 죄라는 거예요. 엄중한 죄. 자, 첫 번째, 간음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간음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이 파괴가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을 하면 가정이 파괴가 돼요. 간음죄를 범하면 결혼의 신성함이 파괴되게 버리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금이 가버립니다. 부부의 성만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성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부부에게만 주어진 신성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케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행위죠. 그러나 부부 이외에 다른 남성과 여성을 탐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간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부라는 공동체를 넘어서는 탐욕입니다. 탐욕이에요. 그 안에. 그래서 제7계명과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과도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7계명과 10계명을 함께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은 탐욕의 죄예요. 이 탐욕은 결국 하나됨을 파괴시켜버린다는 것이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부부의 육체관계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됨.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말씀.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부부는 육체 결합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부부 관계 안에서만 육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만족감과 행복감이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부 관계를 넘어서서 다른 대상과 이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 다른 수단이 생기게 되면 이 하나됨은 파괴가 돼버려요. 파괴가 돼버려요. 사단이 가정을 파괴할 때 가장 많이, 가장 손쉽게 이용하는 죄가 바로 이 간음의 죄입니다. 간음하는 자는요, 자기 아내를 진실로 사랑할 수 없어요.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파괴가 되고 돌싱들이 생겨난 이유가 바로 이런 간음의 문제가 너무너무 크죠.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 이 말씀이 너무 고리타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동성애도 죄입니다. 동성애도 죄예요. 결혼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를 만나서 하는 게 결혼이지, 남자랑 남자랑 하는 거 결혼이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죠? 이게 역시 결혼이라고 합니다. 하나됨이 우리에게 성을 허락하신 부부 안에서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탐욕이 커지면 자신이 가진 육체를 가지고 그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쾌락을 즐기는 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을 일부러 안 하고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과는 반드시 그 영혼이 파괴됨에 이르게 됩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잠언서 6장 32절과 33절입니다. 잠언서 6장 32절과 33절에 이 간음죄가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잠언 6장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6장 32절 33절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등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성경은 너무도 명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간음을 통해서 육체를 더럽히는 행위는 영혼이 망하게 된답니다. 시대가 악해요. 자신의 경건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과 손자들이 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는 깨어서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사탄이 넘어뜨리기 가장 좋은 게 뭐다? 이거라는 거예요. 간음의 죄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간음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성년의 전으로 사용되는 우리의 육체를, 우리 성전이잖아요, 우리 육체가. 근데 이것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더럽히는 행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간음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육체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봐보세요. 잘 기억하십시오. 육체가 하나 되는 것은 육체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영으로도 묶이게 됩니다. 영으로도 묶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묶이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 자궁을 통해서 온갖 영적인 것들이 교류를 이루어요. 여성 안에 있는 자궁을 통해서 교류가 일어납니다. 육체가 하나 되면서. 그러면 영적으로도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육체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란하게 사는 사람은, 그죠? 네? 문란하게 사는 사람은 이 육체 관계를 통해서 온갖 가문에 내려오던 죄와 저주를 자기 몸에 담아버려요. 왜? 육체 관계를 하는 것은 뭐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되어버리기 때문에 뭡니까? 그 안에 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도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즐기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냐면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영적인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로 표현하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언급을 하잖아요. 하나됨을 이루기 때문에 신부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니다, 이거 같이 본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손자들에게도 우리가 꼭 해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이 부분을 잘 펴서 보십시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든 창기가 됐든 어떤 누구 다른 여자가 됐든 그죠? 남녀가 됐든 육체를 관계에 맞으면 한 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고린도 6장 17절에 나오잖아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럼 내가 다른 창기가 됐든 그죠? 다른 남자가 됐든 그 관계를 맞으면 한 영이 돼버린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아무나 관계를 맺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로 이걸 깨어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있다면 내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예. 절대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죄와 재앙과 저주들을 자기 몸에 담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육적으로 간음죄를 지으면 사단에게 묶여버리는 겁니다. 네. 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묶여야 되는데 뭐에 묶이는 거예요? 사단에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른 대상이고 사람이지만 그죠? 본질적으로 뭐로 묶이는 거예요? 사단에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우리를 노략질할 수 있는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주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나에게 해코지를 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당하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더럽히는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우둔한 세대가 되어버린 이유는 이 간음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멸망이 임했던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의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대가 악해지고 파멸에 이르게 될 때 성적으로 문란함에 이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역사가 그것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만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이 성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고 오늘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대요. 우리는 샀대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육체는 영적인 것들을 담는 그릇이에요.
사람의 육체는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릇에, 우리 육체의 그릇에 뭐도 담을 수 있냐면 악한 것도 담을 수 있고, 그죠? 거룩한 것도 담을 수 있대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것들을 사모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부부의 상,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하시고 자신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우리의 순결을 뺏기지 않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간음과의 문제, 이 전쟁, 경건의 싸움이 영적 전쟁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간음의 문제에서 승리하시는 주의 권속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걸어가신